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어떤 꿈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꿈은 거의 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떤 꿈들을 꾸느냐면은 최근에 와서는 또 이런 꿈들을 많이 꾸어요. 꿈속에서 계속 어떤 직장을 찾아다니는 꿈, 그리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면접에 통과하지 못하여서 떨어지는 꿈, 아니면은 그 직장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이런 불안한 꿈. 그러니까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정수가 불안하고 근심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계속 꿈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평안하고 안전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꿈에 계속 그런 꿈을 꾸는지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계속 직장을 구하는 꿈, 일자리를 찾는 꿈,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런 꿈들, 그런 꿈들을 거의 매일 꿉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편안한 직장에서 아버지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주님과의 전혀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가?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막연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과 생각은 밤에 잠을 잘 때 계속 어두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아직 빛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고 그게 꿈속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내 안에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번쩍하고 밝아졌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에 살던 내 모습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이 그 꿈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가는데도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탁 밝아졌는데 그것은 내가 거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서 살 때의 내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도 제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만 저는 일용직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공사가 끝이 나면 다음 공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불안감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시작한 이후에도 분명히 어떤 근본적 평안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심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금 지나온 이쯤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그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살던 내 모습을 밤의 꿈속에도 이 뇌 속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나 또 이런 곳에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은사 쪽을 많이 사모를 하면서 어떤 영적의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제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려봅니다. 장래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그때마다 뭐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복잡한 꿈도 많이 꾸고, 어떤 거는 막 진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꿈은 마치 밤속에 무엇을 꿨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꿈들도 많이 꾸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많이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사모하면서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제가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와 유교의 문화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대부분 샤머니즘인 정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정서, 문화가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꿈에 대한 의존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완전 개꿈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살던 내 문화와 정서가 꿈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꿈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니, 꿈에 뭐 천사를 봤다니, 꿈에 천국을 갔다니, 뭐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꿈을 꿨다면 꿈을 꾼 사람들과 우리를 차이점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정서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토라의 문화를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신비주의라든가 또는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기복적인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서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이 명확하고, 꿈을 통해서 계시도 주시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약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없는 시대고 오직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은 자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란 문화나 정서, 이런 것들은 완전 불교, 유교, 샤머니즘, 신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올바른 꿈을 가질 수가 없고 올바른 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정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과 오해들을 명확하게 밝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어떤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괜히 꿈에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기대가 뭡니까? 내 감정과 정서가 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씀과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정신, 가치관에 의해서 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꿈이나 또는 어떤 뭐 환상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가 그 꿈을 받아 감당할 만한 정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던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했던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안 읽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도와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돼갖고 내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꿈에서 예수 봤다, 환상에서 예수 봤다,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서와 인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바름의 믿음의 길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나?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라고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환상이나 꿈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아주 잘 받아들이고 스포츠처럼 흡수시키는 그런 체질들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앞에 선 어른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런 기복 감상에는 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저 정수라는 것이 아무리 그때도 교육을 많이 하고 매너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바닥의 정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하고는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우리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 말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건넌 사람도 있고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작업인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떠나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왔다 가면서 계속 꿈이나 은사나 환상이나 어떤 이런 능력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 교회로 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꿈이나 환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내 안에 정서 안에서 일어나는 꿈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내 생각 속에는 아직 빛이 완전히 들어오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성령은 육을 거스리고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여전히 내 육체적 체질, 문화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정복되어져야 되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거스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영을 거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은 내가 육에 속했을 때 있던 그런 모습들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꿈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신앙에 오해가 많고 저도 그 당시에 오해가 많았고 나도 어떤 기복에 많이 휩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아졌고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밝혀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하고 떠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밝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히 이제는 홍해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건너서 내 체질도 분리가 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들을 꾸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치워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는데 그게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늘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세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재료라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저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분별케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밝아져서 더 이상 그 꿈이나 내 어떤 감정과 정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지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 체질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어져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문화나 이 불교나 유교의 정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을 통해서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지고 밝아져 나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나를 계속 비추어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비추어줘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자꾸 교회를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문화에 있었는지 어떤 정서에서 내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밝아지고 난 이후로는 깨닫는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주로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밝아졌다. 밝아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은 내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어두운 것이 확 밝아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전환이 돼버립니다. 환기가 돼버린다. 마치 창문을 열면은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확 불어오듯이 내 말씀이 마음 안에서 탁 비춰질 때에 내 안에서 그냥 확 밝아지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은 거의 다 불교입니다. 불교들은 뭡니까? 깨닫기만 깨닫고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근원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말을 많이 안 씁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어쩌다가 아직 습관적으로 나면서 가끔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정서가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내 영이 먼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있는 말과 어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지만은 내 체질의 정서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허황된 거, 거짓된 것들이고 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살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정서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리되고 밝아지는 것이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며 계속 우리 체질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더 밝아져 나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은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되거나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정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다 표현을 한다니까, 포장을 해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는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말씀이 분별되는 거지, 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나는 아직 모르지만 민감할 정도로 내 안에 싫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걸 부별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꿈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꿈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들은 꿈을 꾸는 체질이 다르고 우리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이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이방 신들에 젖어 있는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밝아지고 내 안에서 벗겨질 때에 비로소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실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